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양하심으로 1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는 이 땅의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백신도 잘 보급되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안에 날마다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반목보다는 화해와 평화가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 군복무나 학업, 직장 등으로 타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어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행복한 소식들만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의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이라는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이신칭의 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압축판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이들이었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을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유대교식의 예배가 아닌 기독교식의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니냐, 또한 기독교는 유대교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갈라져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이 먼저이니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 구약의 레위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예배 형식은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그 예배 형식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어렵게 자유를 얻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기존의 기독교인들에게 자꾸만 그런 말들을 자꾸 주입하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신앙의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 또한 예배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할례를 받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건 이래야 된다고, 저건 저래야 된다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예배는 이런 형식이 들어가야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다고, 구약의 제사법 안 봤냐고,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이런 예배 형식이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막 주장을 하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어지럽히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꾸만 움츠러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세상에서 힘들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저거면 저러면 안 된다, 자꾸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멍해처럼 짐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불편한 마음만 가득 안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만 오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자꾸 율법과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걸 안 지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답답하고 화가 난 바울이 참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다고 할 정도로 초창기에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어떻게도 그렇게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다른 복음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느냐, 너무나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 정도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할 때는 내가 이 상황이 너무나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느냐고 마음이 어떻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화가 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값비싼 은혜의 복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심지어 정말로 그처럼 가장 값비싼 은혜의 명품 복음을 왜 이렇게 함부로 짝퉁 복음, 값싼 율법주의 복음으로 변질시키냐고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도 봉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자유인 것이지 신앙은 은혜인 것이지 율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결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란. 이 교란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마음이나 상황을 뒤흔들어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교란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는 자꾸만 그 교란하는 그들의 말 때문에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왔더니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딱 그 교회에 들어오더니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배는 제사의 형식대로 드려야 된다고, 구약의 제사법 나와 있지 않느냐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자꾸만 가르치니까 예배 잘 드리던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교란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천국에 가서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본질적인 문제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율법과 형식, 거칠애가 결코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데 그처럼 율법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도 될 텐데 자꾸만 본인이 생각하는 그걸 주의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관한 예로 솔직히 지금 한국 교회가 교단이 수백 개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처럼 많은 교단으로 갈라지고 쪼개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비본질적인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드리는 스타일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그처럼 교단이 갈라질 있을 것 같습니까? 교단별로 예배 장소를 따로따로 모여서 교단별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어떤 교단이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어떤 교단이 예배는 받아주시고 그렇게 천국도 그렇게 갈라져 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심하게 말하냐면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거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전하면 설령 그게 우리라 할지라도 설령 그게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이 총 13개인데 바울 서신 13편을 다 봐도 예배 형식은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줄 아세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게 그렇게나 중요하다면 사도 바울이 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13편이나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에 또한 모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에서도 예배 형식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만 비본질적인 형식과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 자꾸만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교회를 교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꾸만 그처럼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그러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어색함과 익숙함 때문입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유대교 예배 형식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기독교 예배가 어색하고, 자기들은 평생을 그렇게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익숙함과 어색함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복음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익숙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조차도, 신앙 자체도 그처럼 익숙과 비익숙함, 어색함과 편안함을 가지고 구분하듯이 재단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예배드리는 예배 스타일과 다르면 어색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드려왔던 예배 스타일, 익숙한 예배 스타일에 젖어 있다 보니까, 몸에 뱄다 보니까 예배 형식 하나만 바뀌어도 그게 못 견디는 겁니다. 아, 그건 예배 형식이 잘못된 거라고, 틀린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수백만 개는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도 수백만 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는, 이런 예배 드리는 장로교 예배 스타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A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순복음 스타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B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니면 열린 예배로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C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는 천국도 예배당을 그렇게 구분해 놨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장로교 예배 스타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1번 방에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또 다 방을 구분해가지고 다른 예배로 스타일로 드리면 천국에서 쫓아낼까요? 아닙니다. 또는 백인은 백색 예배당으로 하얗게 칠해져 있는 백색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시고, 흑인들은 흑색으로, 검정색으로 칠해진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고, 황인종은 황색으로 칠해진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세요. 그렇게 천국에서도 예배당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는 찬송가만 드리는 예배 드리실 분은 1번 방에서 예배 드리세요. 또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2번 방에 가서 예배드리세요. 아니면 복음성가만 드리는 분들은 3번 방에 가서 예배드리세요. 서로 딱딱 구분하고 그렇게 예배드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설령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진짜 그게 맞다면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를 생전 처음 불러보지도 못했던 어린아이가 만약에라도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그 아이는 몇 번만 가서 예배드릴까요? 교회 처음 온 새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정말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방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로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익숙함과 비익숙함, 어색함, 이런 문제일 뿐일 것이지 그거는 결코 복음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곳에 모여서, 그것도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그게 바로 천국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특정 교단과 교파의 예배를 고집하면서 천국에서도 그 예배 형식으로만 예배드리는가요? 아닙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결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자꾸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꾸만 지적하고 싶고 자꾸만 바꾸고 싶고 머리가 복잡해진다면 그건 지금 내 마음속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지금 교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순결한 복음으로 기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만 되어야지 다시는 율법의 종,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제발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거칠어도 벗어버리고 율법과 형식의 굴레도 벗어버리고 절대로 율법과 형식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참 기쁨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거칠에 얽매여서 예배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만 다른 복음으로 교란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마음이 교란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주신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율법과 형식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여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모든 예배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고민과 염려,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함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서 멋지게 시작했사오니 오늘 하루 마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